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레위기 1장부터 오늘 27장까지 35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날로 레위기 27장 14절로 34절 마지막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이 말씀을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다음 주부터는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나눌 말씀은 집과 밭을 바치는 경우, 또 11조와 성물에 대한 규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자기 집이나 밭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사실 이 세상에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포기해도 좋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와 같습니다. 사실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하나님께 바친다,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갖고 있는 밭을 주님 앞에 바친다, 얼마나 은혜가 충만하면 주님, 저는 오직 주님만이면 족합니다, 그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집이나 밭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과연 이 사람이 자기 집이나 밭을 하나님께 바치면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것이 다른 민족에게는 불가능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집도 없고 밭도 없으면 거지가 되든지 노숙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도 없고 밭도 없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낯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이 레위기서를 기록하고 있을 때에도 그들은 집도 없었고 밭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집도 없고 밭도 없는 사이에서 광야 40년을 아무 이상 없이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집이 없고 밭이 없는 것은 그렇게 낯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집이나 밭을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그들이 광야로 돌아가겠다는 것을 의미하고, 광야로 돌아가면 다른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집이나 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집이나 밭이 없다고 우리는 요즘 같으면 집이나 밭이 없으면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먹이고 입히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집이 없어도 밭이 없어도 주님만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살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4절로 15절에 보니까 어떤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집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헌신했다고 합시다. 대개 이렇게 집이나 밭을 기증하는 경우는 늙어서 대를 이을 자손이 없을 때 그냥 둬봤자 정부로 귀속되거나 남이 가져가게 될 테니까 이것을 내가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다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자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가 집이나 재산을 이렇게 종교시설이나 또는 자선단체에 자식들과 상의하지 않고 기증해버리는 바람에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집을 바쳤다가 물리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레위기 27장의 계명은 최선의 계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선의 계명이라면 집이나 밭을 바친다고 했으면 하나님께 바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일인지라
사람의 마음이 언제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집을 바쳤지만 자식이 강력하게 반대를 하거나 부인이 반대할 때에는 물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바친 것은 부인이나 자식이 반대한다고 해서 없었던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집을 물리려고 하면 제사장이 그 집의 시가를 정하게 하고 그 정가에 5분의 1을 추가해서 내어야 물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정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한국에는 공시지가가 있고요. 그리고 시세가가 있습니다. 공시지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세금을 낼 때 그 세금을 걷기 위해서 저 프로퍼티가 얼마다 라고 그 정부에서 정한 지가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 판매하는 가격은 좀 다릅니다. 즉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제사장이 정가를 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시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공시지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지가에 5분의 1을 더해라. 예를 들어서 지금 밀라노의 집값이 많이 올라서 한 8만 불 한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했는데 자식들이 반대를 해서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한테 이것을 바치려고 했는데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8만 불 플러스 5분의 1. 20% 하면 얼마예요? 20% 하면 얼마예요? 예? 8, 16, 16,000불 플러스해서 96,000불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물을 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그냥 물는 것이 이게 아니고 그냥 5분의 1 페널티만 내고 물러줄게. 그러면 누구나 쉽게 물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 자식한테 8만 불 가는데 그 중에 16,000불 페널티 내고 나머지 6만 4,000불 그래도 자식게 되니까 이래서 쉽게 물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집의 시가에 플러스 페널티 해서 96,000불을 물어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쉽게 서원하는 것도 어렵고 서원하는 것을 물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자기 집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앞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을 붙들고 살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에서 내려진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에도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부흥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밭이나 자기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사도행전에서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 강제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이들은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서 집이나 밭을 가지고 호강하며 살고 싶지 않다는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처럼 살기 원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부흥이 되려면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본인의 마음이 변할 수도 있고 또 가족들의 반대가 심해서 집을 바친 것을 물릴 수도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첫 번째 그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전 재산을 바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기쁘게 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번 약속한 것을 사람이 반대한다고 해서 취소해버리면 부흥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최소의 부흥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소정의 돈을 내고 그 집을 도로 가져가라고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의외로 가난하게 되는 것을 많이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가난해지거나 직장을 잃거나 혹은
퇴직하는 것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가난했던 그 상태로만 되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가난했을 때에는 비록 형편없는 집에 살고 시커먼 꽁부리밥을 먹을쓸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순수했고 우리의 마음은 사랑이 넘쳤습니다. 우리가 가난해진다고 하는 것은 비참해지는 것이 아니고 순수했던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쳤던 것을 취소하는 계명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마음은 언제나 변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한때는 하나님의 부흥이 오고 축복이 왔지만 그것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부흥이 계속되게 하려면 우리의 성공이나 우리의 판단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변덕을 부리는 것을 당연시해서도 더더욱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변덕스러운 마음에 페널티를 주어서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밭을 또 하나님께 바치는 자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밭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는 것은 이제 농사를 포기하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옛날 조상들이 광야에서 살았듯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보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자기가 은혜를 많이 받아서 밭을 바쳤다 하더라도 자기의 마음이 변할 수도 있고 가족들의 반대가 심해서 바친 밭을 물려야 할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밭의 정가를 매기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16절부터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밭을 바치는 것은 좋은 일인데 사람의 마음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바친 것을 취소하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소홀히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양심이 떳떳해서 하나님 앞에 밭을 물린 후에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밭의 가치는 그럼 어떻게 정할까요? 밭의 가치는 씨 뿌리는 양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는 뭐 마직이다 또는 뭐 평이다 스퀘어핏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양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씨 한 호매를 뿌리는 밭의 가치를, 여러분 씨를 예를 들어서 한 바가지를 가지고 그 씨를 뿌린다고 해보세요.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채소를 얻는다면 그 부분의 가치를 은 50세겔로 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자기가 하나님께 밭을 바치고 물린다 하더라도 더 상위법이 있는데 바로 희년의 법이에요. 희년의 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남에게 저당 잡혔던 것들, 팔았던 것들 50년 뒤에는 다 돌려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가치를 정할 때 희년이 바로 지난 그 해부터 이 밭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했다면 이 사람은 이제 50년을 정해서 50년 동안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은 50세겔로 정한 것입니다. 근데 내가 밭을 물르기로 한 뒤로부터 희년이 10년 뒤에 온다. 그러면 몇 세겔을 드리면 될까요? 1년에 1세겔씩 계산되기 때문에 10세겔을 바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10세겔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아무리 큰 것도 10세겔이 아니라 한 호멜의 씨를 뿌릴 수 있는 그만큼일 때에는 바로 1년에 1세겔씩 계산해서 50년 동안 밭을 물리면 50세겔이 되는 것이고 40년 동안 물리게 되면 40세겔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계산을 하도록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을 아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바치는 책임이 엄청났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교회 오시면 바치는 게 많잖아요. 시간도 바쳐야지요. 또 몸으로 섬김으로도 바쳐야지요. 물질도 바쳐야지요. 사실 이렇게 하나님께 바치는 책임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26절로 27절에 보면 그 중에 양이나 소, 또 모든 가축의 첫 새끼는 자기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첫 새끼들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만 했습니다. 사실 농사를 짓거나 목축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첫 새끼를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아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출애굽할 때 애굽의 장자와 교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 대신에, 자신의 아들 대신에 애굽의 장자들을 대신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것들은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어느 분이 저한테 토마토를 갖다 주셨어요. 우리 집에서 난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는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첫 열매가 무슨 어떻게 했든 상관없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처음 나온 가축, 이것들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유를 막론하고 하나님께 바쳐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양이나 소의 첫 새끼는 하나님께 번제물로 태우고 그 새끼가 장애가 있거나 흠이 있을 때에는 돈으로 바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귀나 낙타나 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부정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돈으로 바꿔서 바치든지 아니면 첫 새끼의 목을 꺾어서 죽여야 했습니다. 사람은 처음 것부터 모두 자기 것으로 취해야 잘 살 수가 있는데 처음 것은 모두 포기해야 한다면 부자가 되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을 포기해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처음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를 바쳐야만 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이나 소를 가지고 11조를 바칠 때 되도록이면 약한 것, 흠이 있는 것, 털을 깎기가 불편한 것, 절름발이 이런 것으로 바치고 싶어 할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것은 그걸로 농사져서 그것도 하나님 앞에 좋은 거 드려야 되잖아요. 11조.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지팡이를 하나 딱 꽂아놓고 그 지팡이를 통해서 이제 우리로 몰고 가려면 양떼들이 우르르 몰려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러면 10번째 거 색칠을 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든 그것이 아무리 정말로 내가 귀하게 여긴 것이든 실이 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1조를 바치려고 했는데 보니까 절름발이가 걸렸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것을 돈으로 환산해서 바치도록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는 부정한 것을 바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32절로 33절에 보면 이렇게 11조로 바쳐진 소나 양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제단에는 항상 불이 붙어 있었고 하나님의 진노는 축복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것은 아예 가질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28절 29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 아주 갇혔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를 의역한 것인데 히브리어로 헤렘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헤렘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아주 갇혔다. 즉 하나님께서 저주해서 손을 대지 못하게 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첫 번째 만난 성이 있었습니다. 그 성의 이름이 뭐죠?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 성을 헤렘으로 지정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저주하셨고 아주 바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어떤 것도 아무도 손대지 못하도록 했고 다 죽이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아간이 금덩이와 은덩이를 탐내고 외투를 탐내었다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아이성 전투에서 참패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은 아간을 찾아내서 아굴 골짜기에서 돌로 쳐 죽이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울왕 때에도 아말렉 족속들을 헤렘으로 저주하셨는데 사울은 형편없는 것들만 죽이고 살지고 보기 좋은 것들은 모두 전리품으로 가져왔다가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서의 실격 판정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의 제물이나 우상 신전의 물건들은 모두 헤렘으로 저주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세상에서 손대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도박이나 마약에 관계된 것이나 술이나 혹은 부정한 돈이나 자기 사람이 아닌 사람은 손을 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도 자기 돈이 아닌 돈을 가지려고 또 자기 사람이 아닌 사람을 가지려고 했다가 망신을 당하고 자리에서 쫓겨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도 차관까지 했던 사람이 그 성접대의 논란의 한자리에 서서 이렇게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미국에서도 아주 유명한 대통령이 자기 비서를 잘못 건드렸다가 폐가망신할 정도로 문제가 된 적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것이 헤렘, 즉 하나님이 저주하는 것에 손을 대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 하더라도 인간의 마음은 변덕스러워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주목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못했을 때에는 땅끝까지 가서라도 찾아야 하고 찾고 난 후에는 이것을 끝까지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언제나 변덕스럽기 때문에 또 변화를 원하기 때문에 바른 길을 찾은 후에도 딴 길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좋은 것 있으면서도 남이 가진 거 별로 좋지 않아도 자꾸 그것에 견눈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를 지속적으로 하나님에게 메어놓을 수 있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5분의 1의 페널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까워서라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까워서라도 5분의 1만이 아까운가요? 아니죠. 자기가 약속했던 것에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야 되니까 그만큼 더 많은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강하고 튼튼한 것에 자기 자신을 붙들어 메워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에 자신을 붙들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거나 혹은 야망이나 욕심에 끌려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려고 할 때에는 가차없이 자기 자신을 채찍질해서 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몰아넣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기, 이 마지막 장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한 번도 좌우를 끼웃거리지 않고 똑바른 길로만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해놓고 취소하거나 소나 양을 바치겠다 해놓고 아까워서 다른 곳으로 교체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또한 11조를 다른 곳으로 바꾸거나 11조를 아까워하기도 합니다. 또 은혜를 받아서 집이나 밭을 다 바치고 가난한 수도승처럼 살고 싶어도 가족의 반대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취소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이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이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라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자신을 믿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변덕스럽고 늘 흔들리지만 그런 가운데도 이 레위기 마지막 장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또 다시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변덕쟁이인 것을 인정하고 더 적극적으로 우리 자신을 채찍질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귀한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